시편 저자의 구구절절한 마음이 이 69편에 잘 담겨져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저번에도 시편의 표제를 볼 때 용어들을 조금 외우시면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69편에 보면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죠. 밑에 각 줄을 보시면 백합화 곡자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 소사님에게 백합화를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어떤 님에게 백합화를 줘야지 하는. 이제 백합화 곡조는 정확하게 어떤 곡조인지는 모르지만 의미적으로는 이런 백합화 같은 느낌을 가지고 곡을 연주하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사님 하면 이게 님에게 바치는 백합화지 하면서 소사님 백합화 곡조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다윗은 굉장히 곤란한 중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지금 다윗은 오늘 본문을 보시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좀 힘들어합니다. 첫 번째 이유를 한번 볼까요? 4절을 보시면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머리털보다 많지요.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는 자가 강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사는데 까닭 없이 부당하게 괴롭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면 머리털보다도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머리털보다도 많은 사람이 이유 없이 여러분을 미워한다. 그러면 여러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모르는 사람이면 상관이 없는데 가까운 사람들이 갑자기 등을 돌리면 이것만큼 괴로운 일은 없겠죠. 지금 다윗이 첫 번째로 경험하는 것은 까닭 없이 부당하게 지금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7절부터 12절을 한번 볼까요? 7절부터 12절을 보시면 두 번째 이유가 나오는데요. 바로 그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을 보시면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습니다. 9절을 한번 보실까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색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습니다. 그저 지금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내어서 기도하고 예물을 드리고 예배 자리에 참석했는데 그것이 비방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됐다는 것이죠. 특별히 10절을 보시면 내가 국하고 금식했더니 도리어 욕이 됐다는 것입니다. 왜 쓸데없이 금식을 하느냐? 네가 뭔데 금식을 가지고 그렇게 대단한 신앙을 가지냐?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굉장히 그 사람들이 비웃고 11절을 보시면 내가 금식할 때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습니다. 그저 순전하게 순수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른 신앙을 표현하고자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금식도 하고 죄를 뒤집어쓰고 굵은 배를 입었는데 그것조차도 비웃음거리로 사람들이 삼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1절에 보시면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다고 나오죠. 거기다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실까요? 그 다음에 19절을 보시면 지금 하소연을 하고 있죠. 주께서 나의 비방, 수치, 능욕을 아십니다. 세 가지 곤란을 겪고 있죠. 나의 비방과 그것 때문에 당하는 수치와 능욕을. 근데 여러분 20절이 정확하게 지금 다윗이 얼마나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여러분 비방을 해대면 사람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이 비방한 것 때문에 도저히 지금 견딜 수가 없어서 마음이 상하게 되고 근심이 충만하게 됐다는 것이죠. 69편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다윗이 지금 하소연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나는 지금 까닭 없이 부당하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비방거리가 되고 조롱과 수치거리가 되는데 이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라고 하소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성도는 까닭 없이 그리고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박해와 비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하소연 중에 하나는 정말 이 마음을 우리가 좀 가져야 되는데요. 6절을 한번 보실까요? 6절에 이 표현이 나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나 때문에 까닭 없이 비방을 당하고 부당하게 억울함을 겪고 있는 나 때문에 행여나 믿는 사람들이
실족할까 두렵습니다. 주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조언 도와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고 있죠. 어느 정도까지 지금 가버렸냐면 8절을 한번 보실까요? 신약에서 이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시편이 또 69편입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9절을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매매하는 자들의 상을 뒤엎으시고 내쫓으실 때 제자들이 이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킨다.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이죠. 근데 얼마나 지금 힘들었냐면 여러분 8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됐습니다. 하도 비방을 하니까 가족들조차도 그 비방이 사실인 양 생각이 돼서 지금 등을 돌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가서 7장 6절에 이 구절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말씀을 봉독해 볼까요?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어디서 많이 봤던 구절 아닙니까?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이와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죠. 지금 이 다윗은 사방에서 이제 공격을 당하기 때문에 가족들도 또 믿는 사람들이 자기 때문에 고욕을 당할까봐 지금 엄청난 사면초가에 직면해 있습니다. 성도들도 여러분 살다 보면 이유 없이 부당하게 이런 일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유 없이 고난과 비방을 받아서 철저히 외면당하고 고립되어 있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면 할수록 더 큰 오해, 더 큰 부당함, 더 큰 비방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는 다윗처럼 그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를 한번 살펴볼까요? 두 번째를 보시면 두 번째 메시지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절망과 분노, 애통의 시간에 가졌던 상상 이상의 온갖 감정과 생각들을 정직하게 직면하고 직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저주시라고 표현하는 게 또 등장을 합니다. 22절을 한번 볼까요? 22절을 보시면 다윗이 너무 기가 막히고 하도 분노가 치밀어 오르니까 이제 기도 중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22절부터 28절까지 나오는데요.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허리가 항상 떨린다는 얘기는 허리를 쳐가지고 아예 일어나지 못하도록 신체적인 하나님 시련을 달라고 보복을 해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분노를 그들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도가 그들에 미치게 하소서. 26절 한번 25절을 볼까요?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아예 거지가 되어서 터전을 잃어버리게 해달라고, 아예 그 터전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28절을 한번 볼까요? 28절은 무시무시한 저주죠.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어디에서 지워버려 달라고요? 생명책에, 아예 천국에 들이지 말아달라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장막에서 아예 이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말소해 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면, 얼마나 기가 막히면 도저히 견딜 수 없으니까 해도 지금 너무하다 하는 생각을 넘어서 이제 한계를 넘어가게 하는 이 사람들의 비방, 공격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너무 오래 겪다 보니까 마지막 저주기도가 어떻게 나옵니까? 아예 이 사람들 생명책이 혹시 기록되어 있다면 지워버려 달라고. 여러분 이런 기도를 여러분은 드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우리 광야중학교 성도님들은 마음이 선하셔서 이렇게까지는 기도를 안 하셨겠죠. 근데 다윗은 이렇게까지 기도를 해봤다는 것입니다. 너무 힘이 드니까.
사람들이 너무 할 정도로 자신을 괴롭히고 말도 안 되게 공격을 해야 되니까 이제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다윗도 아마 이 기도를 드리고 소스라치게 놀랐을 것입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런 기도까지 드리게 됐을까? 그만큼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만큼 감정의 한계, 생각의 한계를 넘어갈 만큼의 이런 고통스러운 자리를 경험하다 보니 이 기도를 드리게 됐다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이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알려줍니까? 우리도 너무 고난이 심하면, 너무 우리를 힘들게 하고 함부로 하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사람을 한두 해 다니고 오랫동안 겪다 보면 생각하지 않아야 될 그 이상을 넘어서는 생각을, 감정들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사람이니까. 우리가 사람이니까 너무 힘들게 하는 원수들을 만나면 사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생각으로 그 사람들을 죽이고 싶기도 하고 생각으로 그 사람이 잘못되기를 바라고 생각으로 이 사람의 모든 것,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뿐만 아니라 자녀들조차도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사실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이 정직하게 보여주는 기도의 모습 중에 한 가지죠.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내가 왜 이러지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걸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아, 나도 내가 너무 힘들구나. 내가 너무 힘드니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구나.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데 내가 너무 힘이 드니까 사실은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 여러분, 조주 중에 어떤 조주가 제일 무서울 것 같습니까? 저는 28절이 제일 무서운 기도 같습니다. 아예 천국에 가지 못하도록 그냥 지워버려 달라고. 그 사람이 나중에 회개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상관없이 아예 그냥 지워버려 달라고. 여러분, 이 기도가 제일 무서운 기도 아닐까요? 그만큼 다윗은 한계에 도달했고 사실은 이렇게까지 가면 안 되는데 자기의 정직한 마음 생각이 이렇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 이상의 생각과 감정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것이 사람이죠. 그것이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르죠. 그런 생각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토로하되 다시 기도가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메시지를 우리가 많이 묵상을 해봐야 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째 메시지. 기도는 시선의 변화를 통해 상황은 바뀌거나 반전되지 않았지만 마음은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는 반전을 만듭니다. 그럼 이게 중요합니다. 반전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사실 상황은 반전이 되지 않았는데 뭐가 반전이 일어나 버렸냐면 마음이 반전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죽을 것 같고 힘들어서 원수를 향한 공격성, 폭력성을 드러내는 기도를 드렸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서서히 내가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그 기도의 흐름을 한번 볼까요? 먼저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내가 얼마나 부당하게 억울함을 당하는지 보여주죠. 근데 여러분, 5절부터 6절, 7절을 보시면 이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너무 내가 억울하다고 하다가 5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저 사람들의 잘못, 저 사람들이 100% 잘못한 건 맞는데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부르짖고 통곡하면서 뒹굴기도 하고 맨날 며칠을 밤새 울다가 보니 어느 순간 내 안의 죄를 봤다는 것입니다. 아, 나도 이런 죄가 있었었는데, 내 안에도 이런 놀라운 죄가 숨겨져 있었는데, 그러면서 드디어 내 죄를 보게 됐다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놀라운 사실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지만 또 대적들을 향해서 내 원망과 불편함, 또 원수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지만 그 속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대적과 별로 다를 바 없는 내 안에 숨겨진 이 죄성들,
폭력과 공격성과 음란성을, 거짓성을 또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처음에는 억울함을 토로하다가 두 번째 흐름에서는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러면서 또 내 안에 숨겨진 감정들이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13절을 한번 볼까요? 13절은 이제 이렇게 가는데요.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거기다 밑줄을 그어볼까요?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 이것은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것이죠. 많은 인자는 사랑을 얘기하고 구원의 진리는 공의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실 것은 긍휼히 여기시고, 내가 잘못하고 죄질을 저지른 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를 다스려 달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13절에 한 가지 원문을 보면 이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 메모를 한번 해보실까요? 그러나 나는 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 때 하나님의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응답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이제 바뀌게 되냐면 29절을 한번 볼까요? 29절에 보면 또 한 번 등장합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셔서. 그 다음 메모를 해보실까요? 그러나 나는이 또 들어갑니다. 그러나 나는 오직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셔서. 바로 앞에는 이제 저주하는 마음을 또 토로했습니다. 처음에는 한탄과 억울함을 하소연했다가 내 죄를 봤죠. 그러면서 또 하나님 너무 그래도 억울합니다 해서 저주를 하다가 다시 한번 바뀝니다. 그러나 나는 오직 가난하고 슬플 뿐이지만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여주십시오. 그러면서 어떻게 바뀝니까?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하면서 어디까지 가냐면 34절을 한번 볼까요? 거기다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시죠. 천지가에다 동그라미를 쳐보시고, 이거 바다와 그의 모든 생물도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시죠. 기도가 확장이 됩니다. 처음에는 감정이 온통 애통한 분노밖에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바뀌는 것이죠. 감사와 찬양. 그러면서 천지도,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36절 한번 볼까요? 우리 36절이 중요한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유산을 상속하고 그 중에 살 수 있도록 해달라는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반전을 만드는 것입니다. 감정의 반전, 생각의 반전을 만드는 것입니다.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는데 기도하다가 내 모든 감정을 정직하게 토로하고 만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면서 반전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기도를 하면 할수록 상황과 환경, 사람에 대한 시선이 찬송과 감사로 바뀌는 것을 경험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기도에 나오신 분들, 지금 어떤 감정과 생각으로 사람을 대하고 또 상황을 직면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어떤 생각과 감정이든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려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 생각을 바꾸시고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이 무더위 속에서도 생수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박해와 환난을 경험할 때, 이유 없이 부당하게 사람들이 나를 괴롭힐 때 우리는 정말 감정 이상의, 생각 이상의 어떤 것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토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험하여 상황과 환경은 바뀌지 않았을지라도 우리 마음과 감정이 기쁨과 감사로 바뀔 수 있는 은혜의 반전을 경험해가는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을지라도 다윗처럼 이런 기도의 과정을 통과해서 마침내 은혜의 반전으로 우리 생각과 감정이 바뀌는 그런 귀한 은총을 경험케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광양도 37도에 이르고 또 전국에서 40도가 넘는 지역도 지금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 이게 시작이라는 게 두려울 뿐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을 만났더니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바다에서 여러분 문어가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바다가 너무 뜨거워지니까 바다 생물도 살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더 늦기 전에 하나님 이 세상을 치유해 달라고 정말 이 땅을 다시 한번 처음 창조 때처럼 온전한 창조 질서가 회복될 수 있는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또 야외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달라고 또 앞으로 남아있는 우리 아동부 여름성경학교 청년부 여름수련회에 큰 은혜가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반절히 부른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